제가 지난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아침 6시 반에 힐튼 호텔에서 설교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낮에 CTS 방송에 가서 2시간 설교를 하고 저녁 9시까지 강남에서 무슨 강의를 마쳤습니다. 하루에 7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아니나 다를까 감기 몸살이 와서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앓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연초에는 지리산 두레마을에 가서 체력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의 터무니없는 짓이다. 30대, 40대 청년들이 하는 그런 일정을 제가 41년생이니까 이제 설 지냈으니까 만으로 66이 되는 겁니다. 그 하루에 7가지 일을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몸이 아무래도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2007년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관리, 자기 경영 이걸 제대로 해야지. 이거 제대로 못하고 괜히 덤벙대다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겠다. 그런 반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41년생 중에 여러 일꾼들이 있지요. 우리 김지하 시인 같은 분도 동갑이고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같은 분도 전부 41년생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또 학생 시절에는 뭐 운동권처럼 다 활동했던 사람들이 각자 제 길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60 중반을 넘어서게 되는 거이죠. 우리 41년생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김지하 시인이 두레마을에 와서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들으니까 체력이 허물어져서 10분을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서서 강의를 못하는 겁니다. 몸이 약해져서. 근데 또 이 시장님 같은 후보는 후보자니까 새벽부터 전국을 누비는 거이죠. 나는 중간에 좀 얼치기지. 중간에 얼치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체력이나 정신력, 자기 관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 김재하 시인 같은 분은 세계적인 천재지요. 옆에서 보면 놀래버립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아무리 천재고 경륜이 있어도 체력이나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뭘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자기 속에서 허물어지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 연말 연초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이 들어서 재구실 하려면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딱
제대로 해야지 이거 괜히 허둥대다가는 안 되겠다. 아주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짐하면 또 자꾸 작심삼일이라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1월 1일 날 내가 TV를 잠시 들었더니 뉴스 시간에 뭐이 나오냐 하면 프랑스의 한 심리학자가 그 실험을 했다고 나와요. 작심 5일 그래요. 작심 5일. 자기가 연초에 뭘 한다고 딱 결심했는 것이 통계적으로 5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 5일. 아주 그 뉴스 시간에 프랑스 심리학자 예를 들어서 그걸 아주 뉴스에다가 그걸 넣었더라고요. 거의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년을 맞으면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금년 내가 요걸 해야지. 근데 이게 작심 5일이라는 거예요. 5일 넘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한 번 전에 저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책을 정초에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가끔 책을 소개합니다만은 어떤 책이 가장 교우님들이 반응이 있느냐 하면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요 책은 아들한테 익혀야지. 요 생각을 먹는 책이 제일이에요. 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그러니까 유익한 책을 읽으면 요 책은 아들한테 읽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정독을 하면서 요 아들한테 읽혀야겠다. 우리 아들 이제 둘 다 대학생이니까 4학년, 3학년이니까 아직 경제적인 자립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용돈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라 하고 얘들이 안 읽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 달 용돈하고 결부를 시켜서 요 책을 3번 읽고 독후감을 내라. 그냥 또 읽었습니다 하면도 안 되니까 몇 월 며칠 시작해서 몇 시에 일독했다. 또 두 번째 읽을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읽기 시작해서 몇 독했다. 그거 3번 읽었는 딱 표를 가지고 와야 용돈을 다음 달에 준다. 물론 우리 집사람이 협조해야지요. 네,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들 장래 인생에 중요하다 이거지요. 이 책 저자가 미즈노 남보쿠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미즈노 남보쿠. 제목이 절제 성공학이에요. 절제 성공학. 미즈노 남보쿠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에 잘못 소개하면 오해를 받을 만한 책입니다. 왜냐? 미즈노 남보쿠는 바탕이 운명학자예요. 운명학자. 막말로 하면 사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주 보는 데 멈추지 않고 그걸 극복을 해서 2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일본 정부로부터 사상가의 대우를 받아서 대일본이라는 정부로부터의 표창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0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돼가지고 작은 삼촌 집 대장간 하는 집에 이제 얹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모 없는 10살짜리가 삼촌 집에서 심부름하고 사니까 성질이 삐뚤어진 거예요. 10대에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싸움질하고 칼부림하고 일이 난폭해졌습니다. 18살에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관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6개월을 감옥을 사는데 감옥을 살면서 보니까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 인상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더라.
감옥 밖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하고 옥살이 하는 사람들의 인상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이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인상이 다르구나. 그런 의문을 품고 6개월 만에 석방에 대해가 나오면서 아주 당대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관상가가 이 남북구를 가만히 보더니 자네는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이다.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이다. 자기 살아온 거하고 맞는 거예요. 술 먹고 칼부림하고 싸움질하고 해왔으니까.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다 끊고 절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해야 자네가 산다. 절에 가서 받아달라 그래라.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에 갔단 말이에요. 절에 가서 주지스님 만나 뵙고 제가 이런 사연으로 절에 들어오라 합니다. 했더니 그 주지스님이 아마 보통 분이 아니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네는 절에 와서 수행할 마음 바탕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1년간 보리하고 콩만 먹고 1년간을 보리와 콩만 먹고 1년간 지내는데 성공한 뒤에 찾아와라. 이래 일러줬단 말이에요. 이 남북구가 심각한 걸 느끼고 그 길로 술을 딱 끊고 부둣가에 가가지고 부두 노동자로 노동하면서 1년간 자기가 자취하면서 보리하고 콩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1년간 착실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그 사찰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사찰에 가는 길에 그 자기가 만났던 관상가가 그 중간에 있어요, 집이. 그래서 사찰에 가는 길에 들렸단 말이에요. 들렸더니 그 관상가가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자네는 1년 만에 상이 바뀌었어. 1년간 뭘 했길래 상이 바뀌었냐?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이만저만 해서 부두에서 노동하면서 보리하고 콩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절제의 덕을 쌓았구만. 절제의 덕을 쌓았다. 절제의 덕을 쌓으니까 운명이 바뀐다. 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 운명학자면서 사상가인 이 사람을 예배 시간에 소개하는 것은 이건 조심스럽지만은 이 사람이 내가 소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글에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 아니다. 이게. 자기의 기도와 절제를 통해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 이게. 그 기도 생활, 절제를 통해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 둘째, 그런 절제 생활의 중심에는 음식 절제, 기도 생활, 이런 걸 통해서 가미사마, 일본말로 하나님이 가미사마예요. 가미사마께서 그 사람의 절제하는 정성, 그 삶을 보고 길을 열어주신다. 세 번째는 베푸는 생활. 그 너한테 베푸는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이 열린다. 이런 것들이 참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이 또 훨씬 더 높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책을 읽거나 심지어 영화 한 편을 봐도 우리들 신앙인은 결론은 영적으로 내는 겁니다. 무슨 존 웨인이 나오는 서부 영화, 총제비 영화를 봐도 결론은 우리는 그 영화에 예수 예자가 없어도 신앙인들은 결론을 정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래 나온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영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소화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첫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이 남북구 선생한테 물은 겁니다. 그 한 구절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남북구 선생한테 와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센세이, 선생님이지요. 센세이, 저는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이 남북구 선생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주냐면은, 자네는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는가?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는가? 언제나 조그마한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겨하고 스스로 조그마한 성공에 취해서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서 일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해요. 자기 재주를 가지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조금 성공했다고 술 한잔하자, 조금 성공했다고 놀자, 이러니 성공이 되느냐 이게요. 그 다음, 그러니 자네는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중간에 지지부진해서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했던 거다.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걷어치우고 다른 직업을 또 찾았다.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자네는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칠 것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지금까지 혼신을 다한 일이 그런 적이 없다.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다. 개구리가 광주리 안에서 밖을 보니까 광주리에 전부 구멍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멍으로 나가려고 뛰었다가 또 이쪽 구멍으로 가려고 뛰었다가 계속 구멍마다 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구멍에 열심히 비비대 가지고 구멍을 넓혀서 나가야 될 텐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해봐야 그 개구리가 광주리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요. 한 가닥으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 이거지. 끝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네가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나가면은 쓸쓸한 인생을 끝낼 거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첫 서두에, 첫 마디에 성경 말씀을 적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표지에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 이긴다는 것.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 없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이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그 올림픽 금메달 하나 받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 있지요. 국제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 새벽마다 4km씩이 로드워크 그러죠. 로드워크. 새벽마다 뛰면서 연습합니다. 매일같이 합니다. 마라톤 선수 그 42km 가까운 그 거리를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42km 중반 넘으면 어떨 때는 정신이 혼미하다 그래요. 자기가 뛰는지 누웠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는 게 풀코스 뛰려면. 이 사람들은 세상 메달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메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절제 없이 자기 통제 없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적당히 살아서 되겠냐. 그 다음 여러분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뭐와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요거는 향방은 꼴대입니다. 꼴대. 골인하는 지점. 여러분 뛰는 선수가 골을 보고 뛰어야지 중간에 새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골대를 보고 슈팅을 해야지 엉뚱한 대로 차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달리기를 골대를 보지 않고 달리는 선수같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뭘 치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왜냐? 허공을 친다. 영어 성경은 웨이스트 펀치요. 펀치는 주먹질이지요. 웨이스트는 낭비한다. 주먹질을 낭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지 않는다. 유명한 김덕팔 선수 있지요? 미들 헤비급. 그거 세계 타이틀 매치 땄었지요, 그 사람이. 방어전을 하는데 필리핀 선수가 그래 붙었습니다. 김덕팔 선수가. 이 사람이 과욕을 부린 거예요. 웨이스트 펀치를 한 겁니다. 왜냐? 자기 주먹이 미들 헤비급에서는 최고니까. 한 방에 날린다. 내가 한 방에 날린다. 큰 소리 쳤습니다. 한 방에 날리려고요. 탁 주먹에 힘을 실어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펀치를 날렸는데 상대방 선수가 피해버렸어요. 그 힘에 링 밖에 나가 떨어진 겁니다. 링이 높지 않습니까? 링 밖에 나가 떨어져서 까무러쳐 버렸어요. 그래서 판정패했어요. 선수가 까무러쳐 패하는 거이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웨이스트 펀치를 날리지 않는 운동선수 같이 인생을 산다 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헛발질 많이 하고 웨이스트 펀치를 많이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2007년 새로 시작하면서 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헛발질하고 웨이스트 펀치 날리고 골대 안 보고 달리는 선수같이 인생을 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딱 정돈하고 나는 2007년은 요 기준으로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5일이 아니고 365일 한결같이 이 다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내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 둘의 가족들 다 같이 그 생각을 품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 첫 번째.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 절제해야 될 이유가 그 마지막에 9장 27절 봅시다. 9장 27절.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복종시킨다.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 김진홍인데 김진홍
그거 빗나가지 말고 말 잘 들어. 절제해, 절제. 자기가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왜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언젠가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어디서 왔 누군가? 그러면 도래교회 김진홍 목사 왔습니다. 자네는 뭘 했는가? 그럼 도래교회 뭐 개척해서 세우고 뭔 일하고 그러면 글쎄 기억이 없는데 그럼 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밑에 동네 가봐. 뭐 이러면 이 절단이다 야. 그렇지요? 주님 내가 열심히 행가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 뛰고 몸살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자네 일 했지 내 일 했냐? 자기 일 했지 내 일 한 거 아니요. 밑에 동네 가봐. 밑에 동네 어딥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 막판에 가서 자기는 버림받고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세운 사람은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꼭 못 들어간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지요. 9장 2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마음에 탁 새깁시다. 프랑스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작심 5일 되지 말고 365일 가자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닿습니까? 괜히 설교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래 해야지 하고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응? 그런데 그렇게 절제하는 데는 3가지가 기본이에요. 3가지. 물론 절제해야 될 게 모든 면에 절제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절제해야 될 건 3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음식 절제, 음식. 과식하고 뭐 이렇게 음식 낭비하고 음식 절제. 여러분 실험을 해보십시오. 뷔페 한번 가보십시오. 뷔페. 제일 비싼데 아주 워커힐이나 뭐 롯데나 제일 비싼 뷔페 가가지고 좋은 음식 꽉 깔렸지요. 거 가서 과식 안 하고 적당히 딱 먹고 나올 수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응? 모처럼 음식 많다고 막 2인분, 3인분 먹고 나오면서 약방에 가서 소화제 사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건 안 돼. 좋은 음식 쌓인 데 가가지고 자기 필요한 만큼 딱 먹고 나올 수 있는 게 절제예요. 절제. 자기 조절의 절제. 이 음식 절제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절제. 2번째 절제가 뭐냐? 일하는 거, 일하는 거. 나 같은 사람을 워커홀릭, 일 중독 그래. 워커홀릭.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뭡니까? 안식, 쉬는 거예요.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고 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주일날 열심히 하고,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 또 가만둡니까? 또 월요일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뛰기를 내가 36년을 계속 했으니 그 몸살 간 게 안 나면 이상하지.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네가 뭐에 잘났다고 나는 이 쉬라 그러는데 너는 일도 쉬지 않고 일만 하냐. 응?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일을 자기가 조정해야 되는 게 일을. 자기가 할 일,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고. 잘 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법칙이다. 구약시대에는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날 쉬지 않고 나무해온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네가 어기냐. 저 뒤에 구약에 나옵니다. 쉬라는 날 안 쉬고 나무해왔다고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만큼 이 안식을 철저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일 좋다고 밤낮 뛰어다니면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이거지.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재물이요. 재물. 물질입니다. 물질. 재정.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부를 이루고 세금 내고 11전금 내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무슨 관념이 있느냐면 여러분 지난번 선거 지난 뒤에 국회의원이요. 52살 먹은 국회의원인데 2,700만 원짜리 전세방에 사는 거예요. 그 2,700만 원짜리 전세방이니까 얼마나 이게 허름합니까? 그걸 신문에서 아주 청렴한 국회의원이 뽑혔다고 신문에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말도 아니다. 나이 50 넘은 호주 남편이자 아버지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12평짜리 아파트라도 사가지고 처자식을 거느려야지. 뭔 2,700원짜리 새빵 사는 사람을 훌륭한 청량결백한 정치가라면 그런 사람 정치 맡아가 나라 맡아가지고 나라를 빚더미 안 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신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우리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일해가지고 선한 일에 쓰고 젊어서 건강 유지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늙어서 돈 꾸러 다니지 아니하고 이런 사는 게 참 행복한 거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터무니없이 너무 자꾸 재물을 밝혀가지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80억인가를 상속을 시켜서 시집 보냈어요. 그게 내가 참 고립이 있다. 건강에 가르쳐가지고 남편 만나가지고 둘이 땀 흘려서 살게 하지. 뭔데 그 딸이 곰보여 째보여. 뭔데 70, 80억을 돈을 주고 시집 보내느냐. 시집 가가지고 뭐 압력 밥솥 때 돈 좀 먹고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그게 무슨 부모가 그러냐.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그 80억을 당연히 둘의 교회 헌금해야지 그걸. 응? 그걸 좋은 일에 하나님 일에 나라 일에 써야지. 그걸 왜 80억을 왜 상속을 시킵니까? 응? 그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그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 이 청교도 정신의 기본이죠. 기본. 이거 물질의 관리를 잘하고 절제의 도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2007년에 꼭 다짐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 좌우를 정리정돈을 잘하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정리정돈을 잘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것의 신앙 생활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그다음 뭡니까? 질서 있게 하라.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God is order.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삶에 질서가 있고 정돈이 돼야 돼. 내가 이걸 왜 정리하면은 지난 연말에 내가 갑자기 전화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는데 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꼭 전화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메모에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는데 1시간 걸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책상 위에 성경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야 이게 참 헛바퀴 돌린다. 이렇게 정리정돈 제자리에 규모 없이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리정돈하고 제자리에 하는 걸 2007년에 아주 몸에 체득해야겠다.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내가 책상 주위에서부터 아주 마음을 먹고 2시간 동안 정리했어요. 2시간. 2시간 막 열심히 정돈하고 나니까 말끔하더라고요. 가까운 데부터. 계속 하려고 그래, 계속.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안방, 저 신발장 정돈하십시다. 정돈. 여러분 동의합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해요. 자기 방. 애들 방이 들다 보면 이 송아지 방인지 강아지 방인지 사람 방인지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이고 뭐 자꾸 일일이 말하면 잔소리고. 이 또 요새 자녀들은 또 부모 말 잘 안 들었는 게 무슨 미덕인 것처럼. 응? 엄마 상관하지 마세요. 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 게 송아지 방 해놓고 무슨 알아서 하냐. 응? 정리정돈을 하는 걸 우리가 부모로서 가르쳐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 질서의 하나님을 받들어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질서정연하고 뭐든지 성의가 들어가야 되지요. 여러분 옛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25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라가 교육으로 나라를 이렇게 하겠으니 교육 선진국 미국 가서 교육을 배워야겠다. 25살에 갔는데요. 저 오렌지 밭에 가서 오렌지를 따는데 먼저 와 있던 조선 노동자들이 며칠 일하고 돈 받아가지고 술 먹고 노름하고 잔디도 안 깎고 조선 노동자들이 완전히 그건 왕따 당한 겁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구나. 동포들로 하여금 이거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25살 먹은 청년 안창호가요. 노동자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동포요. 오렌지 하나 따는 것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땁시다. 설득한 거예요. 오렌지 하나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계속 설득하니까 조선 동포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모범 노동자들로 바뀐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요.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죄이들 그 소굴에 가서 있는 거예요. 안창호가 찾아가가지고 업고 와서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목욕시키고 정성을 다해서 동포요.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미국까지 와가지고 마약을 해서 폐가 망신하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시. 얼마나 정성껏 간호하고 충고하고 했던지 이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마약 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은 평생을 자기 수입에 자기 조금만 쓰고 상해 김구 선생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으로 평생 보냈어요. 평생. 정성을 들이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정성. 먼저 내 자신에게부터 정성을 들이자. 여러분 다 동의하지요? 그래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질서이신 하나님을 받들어서 우리 삶의 제자리에 질서 있게 정리정돈이 돼야 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만히 자기 사는 자리 한번 보십시오. 응? 이게 질서 있게 지금 돼 있는가? 정돈이 돼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야 돼요. 하나하나. 큰일 하려 그러지 말고요. 가까이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책상 서랍부터 농장부터 냉장고부터 신발짝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뭐 갑자기 하루 만에 끝내려 하지 말고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차근차근 중단하지 말고 한결같이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이해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내가 주문을 했어요. 다음 주에 내가 여러분 안 보신 분 살 수 있을 거예요. 책값이 8,900원이거든요. 다음 주일에 8,900원 준비해 오십시오.
헌금 낼 돈값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이걸 이것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앞에서 읽으면서 유익한 건 자기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세요? 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여러분 나라만 따라 합시다. 절제합시다. 정돈합시다. 아멘이 되지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돌이킵니다.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꼭 고칠 것을 3가지를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 절제가 있게 하시며 질서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정리정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3번째를 함께 생각하면서 1년 12달 365일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